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들이 온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물으러 오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알고자 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장로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찾아왔지만 완악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진 채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던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로들이 불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은 절대 대답지 아니하시겠다. 그들이 지금 찾아온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불순종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의 그 열조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선지자에게 국문하려느냐 두 분을 묻습니다. 장로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을 책망하고 싶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에스겔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방지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언약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조상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정하게 생활했던 것, 그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그들이 그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행해졌던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반역 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의로움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 강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안식일을 삼아지기도 했는데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안식이 없었던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자유잖아요. 죄에서 자유함 얻고 사탄에서 자유함 얻는 것, 이 자유,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어겼는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이 약 4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기간이 40년 동안 율법을 어겼다 이 기간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는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다가 징벌을 받은 일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일도 있고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을 광야에서 즉시 멸하시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나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온전히 진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켜 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였던 것이고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속성을 따라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죄로 인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2세대들을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2세대들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2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례를 그 열조가 했던 그 불순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을 지키지 말고 우상해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이들도 2세들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패역하다. 하나님 율례를 떠나서 1세들과 동일한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단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리었음이노라.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던 것이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으나니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인 중에 흩고 열방 중에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율법 언약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이미 광야에서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이들을 멸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은혜로 이들이 또 살게 됐다는 건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을 사모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하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하셨지만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1세대들이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을 숭배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다 하제로 우상에게 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의식이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정복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이것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미 이들이 이것을 우상 숭배를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제로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 숭배했고 이들이 이게 멸망을 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만 진노 중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었느니라. 엄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 거역하는 죄 범죄입니다. 욕되게 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 행동을 해서 범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는 아세라 목상 이방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제 이것은 구약에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우상에게 전제를 부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들이 밤하라 일컬으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러 가는 곳을 지칭하는 조롱조의 말로 사용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밤하라 일컬었다. 이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습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우상 숭배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사악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음 행위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하제로 삼아 예물을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제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겠다,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지적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의 뜻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도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이제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족속들을 포로 지역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죄를 척결하시고, 또 하나님은 포로된 곳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강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변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강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야라는 것은 포로 생활을 여기서 이렇게 포로에서 겪는 시련, 고통, 이것을 강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강야에서 범죄하자 그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범죄한 자들을 이끌어내시어 그 죄악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고대 건동 지방에서 목자가 양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그 숫자를 세며 보호한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과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줄로 맨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포로 지역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이 이제 범죄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죄악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다시는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이것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왕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포로에서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이들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그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열국 가운데서 불러 모으실 때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사랑,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명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이제 포로지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구원해 내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새 언약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들이 이제 행위가 불의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인자여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산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남방들의 산림을, 이렇게 말씀하신 남남, 이것은 유다 지역을 상징합니다. 지역적인 그런 남쪽이 아니라 유다를 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남방 산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남방 산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겠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싱싱하게 번성하여 자란 나무, 유다 안에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들, 또 마른 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흡수치 못해 시들은 나무,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의로운 자든 악한 자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남에서부터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유다 족속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혈기 있는 자, 육체를 가진 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사는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탄다. 유다 족속에게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하나님이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 불이 수그러지지 않고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것은 에스겔의 비유적인 말을 비웃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씀 선포의 방법을 옛적으로는 인지했지만 그 내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과거의 반역 행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역 행위를 보면은 모세 언약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충실하라고 하셨는데 강야 1세대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본 강야 2세대들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또 범죄를 합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이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그들의 의는 없지만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더 깊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국률이 무거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참된 삶을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송이꿀처럼 단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나의 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